오늘은 창세기 17장 강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17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에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브라함 나이 100살의 아들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되 하나님은 절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성경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때 먼저 그의 이름을 바꿔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이름을 먼저 바꾸어 주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부르게 하셨고 그의 아내 사레 역시 사라로 바꿔 부르게 했습니다. 사라는 또 열국의 어머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요 사라요 그럴 때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요 그걸 이제 귀로 들을 때 그것이 입으로 표현되고 귀로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도 바꿔주셔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밧단-아람의 삼촌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가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엄청난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름이 뭐냐고 부르시고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만나셔서 시몬에게 네가 이제부터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이제 아람어고 이게 헬라어로 번역한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반석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이 베드로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서 해변에 바위를 이렇게 칠 때 바위가 부서져 없어지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거대한 파도가 다 부서지고 바위는 더 물빛에 더 햇빛에 빛나는 찬란하게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반석. 베드로는 성격이 상당히 이제 다혈질적이고 또 충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반석이라 이름을 지어주신 대로 나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한 생각과 믿음을 갖게 됨을 통해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직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었듯이 우리는 나는 이제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어렵다움을 해주셔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 성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믿고 입으로 선언하는 이 선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세우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거듭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이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세우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대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언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그걸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내용은 죄를 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예수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새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해서 이 성찬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에 따라 예수 믿는 우리의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죄인이 의인됐고 우리는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할례로 언약을 세우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게끔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이 그 포피를 베어내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할례 의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의 남자들은 누구나 다 이 할례를
받게끔 했던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후손으로서 특별한 선민으로서 구별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하나의 표징으로서 이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할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할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징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징으로서 그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선민과 이방인과를 구별하는 하나의 표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유대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어떤 민족이든 차별 없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구별시키는 할례 의식은 이제 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의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 되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표면적, 혈통적,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이라는 말이 영적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어떤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할례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그 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 육신의 할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세례를 하나 예표하는 의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게 바꾸었듯이 이제 사레도 사라로 바꾸겠습니다.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이삭을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고 또 이삭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또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이 사례는 이제 열국의 어머니로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7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엎드려 웃었다 했습니다. 웃었다는 것은 그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이 100세나 돼서 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참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웃음이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세나 된데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이 없어 정말 웃음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웃음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마음의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는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12두령을 낳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큰 나라가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복을 주시지만은 이 언약의 축복의 모든 후손은 바로 이삭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이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또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이 자랐을 때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사라가 보고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갈라디아 4장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이렇게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지만은 사라의 아들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다 유업으로 받아서 결국에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다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새 언약의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처럼 우리 약속의 자녀인 새 언약의 약속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단 교회에 속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끔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부터 이제 99세 때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마엘은 13세 때 이제 할례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태어난 남자 아기들이 남아 아이들이 8일째 할례를 받게끔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가감해서 이렇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러한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26절에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우리는 바로 즉시 또 순종하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